말씀은 지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형제님들이 5절, 자매님들이 6절 이런 식으로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적인 준비를 좀 더 갖추어서 저희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금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 또 특히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 이 판타지라든지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에 노출돼 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거나 마음을 향할 수 없도록 이 마음밭이 황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그 학생들 가운데 정말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갈수록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노인 사역 이런 부분들이 정말 되어져서 수많은 노인분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주일학교나 또 청년들이나 기혼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정부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이 세상을 가시면서 사실은 이 남겨둔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남겨두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외적인 리모델링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인도자,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각자의 그 은사들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준비되고 드려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 서신이잖아요. 이 에베소에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적인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나 그 단체의 이 흥망성쇠는 결국은 인도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국가를 볼 때도요,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어떤 인격이나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하는 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 전체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쭉 보면서 그 당시에 정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 한국 동난을 겪고서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이 가난한 그런 나라, 정말 열악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근데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후 세대에 정말 그 어떤 자기를 위한 독재를 한 그런 사람과, 또 독재를 하긴 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이 필리핀과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이 저희를 원조하는, 전쟁 때도 정말 참전도 해주고 원조해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정말 더 잘 살게 됐고, 한국에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돈 벌러 오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6.25 전후에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한동안 거의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런 성경적인 아버지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 가족 전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를 보면요, 바로 이 교회에 성경적인 그런 합당한 장로들이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디도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레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레데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이 이 그레데에 가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는 약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때에 잠깐 석방되어 가지고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디도하고 이 그레데를 방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레데를 가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게으름뱅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게 상습적이고 이러면서 야, 이 그레데 지역에 교회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아무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디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간 성격이 강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압력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무래도 디모데는 좀 더 유하거든요.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이렇게 잘 적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 지역에 남겨두고 일단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교회에 아주 그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잠잠케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 교회들이 돌봄과 세움을 받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이 디도를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에 약 한 3년 정도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냐면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어떠냐면 불과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는데 한 1, 2년 이런 짧은 기간인데 오히려 장로들을 가는 데마다 이제 세워놓고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복음 전한 지 뭐 한 1, 2년, 비교적 뭐 길어야 3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장로들을 세웠는가,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뭐 굉장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수요일 날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바로 이 성경적인 인도자들에 대한 공부를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의 힌트만 드리면 그들은 완전 초신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요, 이미 세워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들은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암송,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신자지만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 딱 받으면요 구약 성경이 쫙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구약에 대해서 꿰고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 어릴 때부터 이미 성경으로 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말씀이 쫙 열리게 되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 배경과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미 그들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정말 이 말씀의 토대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 합당한 그런 이미 뭐예요? 장로감 같은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뭐예요? 정말 합당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또 그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죠? 영적으로나.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소원을 일으키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을 장로들로 세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장로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이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장로들이 바로 감독들이고, 이 감독들이 바로 목자들이고, 사실은 그들이 목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장로와 이 목사와 장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감독을 구분합니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리고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의 목사들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목사들 위에가 감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추기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또 교회에서 주로 돈이 좀 많아서 뭔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이러는데, 그것은 완전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장로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감독자들로 삼은 것입니다. 장로들이 바로 감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목사들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감독들이고 감독들이 목사들이고, 사실은 동일인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그 측면에 대해서 장로는 믿음 안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본이 되는 어떤 연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감독은 뭐냐면 교회를 외부의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내부에서 이상한 것이 일어날 때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감독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 얘기를 했지만 축구에서는 감독들이 저 선수를 계속 후반전에도 뛰게 할 건지 후반전에 교체할 건지 이거 다 감독이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독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 팀이 뭡니까?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장로들, 감독들, 그 다음에 목자들, 목사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목자들은 이 양들에게 그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돌봐주고 보살피고 여러 가지 또 인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단의 무리들이, 인도자들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의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골치 아픈 일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주간 중에도요 막 오만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 엄청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 병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욕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요, 못하면 더 욕 먹고. 물론 칭찬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명절 때 이제 다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귀한 일인 건 사실이에요.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 있지만 그러나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좀 약간 유별나서 월요일마다 이 장로 집사들이 모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1시, 2시까지 들어가면 쉽지 않은 그런 날이고 12시에 들어가면 거의 기적 같은 날 이래가지고 매주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멀리 저기 그 어떤 형제님은 진짜 파주 문산 이런 데까지 새벽에 또 가셔야만 되는, 그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수요일날 또 오셔야 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인데 아무튼 그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도 별로, 말씀드렸죠, 이 칭찬은 쬐끔이고 거의 이렇게 왜 일이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는 수시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도 또 항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욕먹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얘기했죠. 저희 교회 형제님이 정말 장로가 되려면 일이 잘못됐을 때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장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저는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분보다는 좀 덜 헌신적이라는 걸 양심껏 고백합니다. 어쨌거나 참 피곤한 일이고요, 괴로운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이고, 자칫하면 진짜 계속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막 걱정되더라고. 아이고 저러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피곤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일은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포지션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명예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자세도 없고 그런 정말 이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수련회 몇 년 동안 안 했대요. 왜? 그 여름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수련회 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하려고 했더니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다. 3박 4일이 웬 말이냐? 2박 3일도 피곤하고 그냥 1박으로 놀러 가고 갔다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앞선 그래도 인도자 그룹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마냥 쉬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몇 년이 지나도 구원의 역사도 없고 그냥 명맥 이어가다가 결국 문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구원 얻게 하셨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불철주야로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고 그들을 뭡니까?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뭐예요? 정말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자신의 온 삶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욕먹는 일을 각오하면서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범위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범위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말 이 10대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20대 돼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다가 30대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안 되네,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다가 50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러다가 60대 돼가지고 겨우 철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누가 변화되면 된다고요? 예, 딴 사람은 일단 냅두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변화되면 돼요. 우리는 자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교회가 누군데 바로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 가정을 합당하게 인도하고, 그죠? 가정을 합당하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런 전체가 모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이 내용은 나하고는 별개야. 나는 어차피 장로 되기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인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에서는 다 인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도자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장로로 세워지든 그렇지 않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에서 정말 인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변화를 입고
가정에서 합당한 자가 되고,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각각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지금 얼마나 부도덕한 그런 시대입니까? 이런 부도덕한 시대에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늘 투명하고 정결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속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정말 이 목숨과 또 돈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권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사고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정말 제가 제 선입관을 내려놓고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상당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희 팀이,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라고요. 저희 팀원들 전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부담이 되는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사람 빼놓고 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뭐가 되냐면 험담이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건 수군거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담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되도록 얘기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정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만 가진 부담인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부담을 가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주는,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당사자에게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뭡니까?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그 얘기 들어가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이제 이렇게 돼요.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받는 사람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권면을 달게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서는 거예요. 같이 막 뛰고, 그죠?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체가 뭡니까? 쭉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형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매님들은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안 했어도요,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이, 몇몇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어떤 형제가 딱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막 같이 기도했던 자매님들이 서로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막 눈빛이 교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죠? 이 교회의 사활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청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죠? 또 기혼들이, 또 정말 이 노년분들이, 결국 뭐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바로 이 성경적인 합당한 인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가장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일을 오해해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떤 감투로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요, 굉장히 막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또 막 거기서 시험 받고 막 갈라지고 어려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성경적인 인도자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야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뭐냐면 장로들이 세워질 때 든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현재로는 공적으로는 이제 이 2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많은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합당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이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도들도 알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는 소원하고 있어요. 무슨 소원을 하고 있냐면, 정말 지금 교회의 여러 영역들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무장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CTA도 거의 지금 한 70-80% 성도님들이 이제 거쳐왔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쑥,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통과만 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들이 제대로 내 것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로들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렇게 못다한,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 장로들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훈련 파트를 맡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학생 파트, 또 주일학교 파트, 뭐 청년들, 기혼들, 장년들, 뭐 할 것 없이 교회에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전문적으로 막 신방만 쫙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 그래서 병원 신방이든 또 가정 신방이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부부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본이 되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영역들, 요즘에 중독 문제 심각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성 중독, 별 중독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말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 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격적인 문제가 가졌을 때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라는데, 심리학은요 절대로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뭐 가라앉히는 정도지,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말 성경적이고 합당한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장로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또 장로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교사들, 성경 교사면서 장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이런 각각의 어떤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먼저는 가정에서 바로 부부가 함께 성경적인 교제도 나누고,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이런 진리들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정말 효과가 생겨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소그룹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 다음에 또 소그룹원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러면 그거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뭡니까? 수요 모임이나 이런 더 큰 그룹에서, 또 청년부에서 그런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연대기 부분이 많이 강화됐지만, 앞으로는요 연대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각 분야의 성경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단지 뭐 어디서 배웠다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고심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좀 잠을 추려가면서 연구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많은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값진 보혈로 저희들을 사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는 참으로 심히도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그런 합당한 새로운 장로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정말 공적으로 세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그 영역에서 합당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이 후반기에 매주 수요일날 모이고 또 이제 주일날 소그룹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성경적인 인도자들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 그런 인도자들이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 교회가 내적인 이런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외적인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참으로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교회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